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여기 내용을 근거로 해서 17절 18절, 우리 오후에는 19절부터 21절 내용, 오전에는 17절 18절 내용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 그리고 화평의 기쁨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 평화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신 징벌이 뭐냐? 바로 이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의 실수, 잘못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자연이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걸 불화라고 말하죠. 불화. 그래서 범죄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손해와 징벌은 바로 불화입니다. 불화의 씨앗은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평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간에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세상과의 평화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참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원에서 생긴 일인데요. 하루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굶주린 하이에나가 사자의 새끼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달아났어요. 잠에서 깬 이 사자가 노발대발했겠죠. 사자는 즉시 초원의 모든 동물을 한 자리로 모으고, 그리고 하이에나가 저지른 악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를 전멸시키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또한 사자는 그 일이 초원의 모든 동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에나의 악행은 사자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는가.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 하이에나의 잘못을 이렇게 징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초원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코끼리가 조용히 사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코끼리는 사자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물론 하이에나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응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번 일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굴욕스러운 일을 그냥 참고만 있으라고? 그렇게 비겁해서야 내 어찌 동물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다시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기 힘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왕께서 극심한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래도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시고 평소와 같이 침착하고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초원의 모든 동물들은 왕을 더욱더 존경하고 잘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의 말을 들은 사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자기 분노를 참고 코끼리의 말을 따라서 초원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멀리 달아나던 하이에나가 이 소식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 동물들한테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꼭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치는 거죠. 사자는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나하고 싸우기가 싫으니까 나를 피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가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의 가치관을 삼고 참았는데 그걸 참고 견디는 걸 좀 이해해 주면 좋은데 보라고 내가 잘한 거 아니냐고, 보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꼭 이렇게 입으로 꼭 화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이 하이에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이 많은 코끼리가 하이에나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자기의 큰 발로 하이에나를 사정없이 짓밟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놈아, 똑바로 들어둬라. 사자가 너같이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짐승을 정말 두려워해서 참고 있는 줄 아냐? 사자는 모든 동물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억누르면서 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이에나에게 징벌을 가했다라는 거죠. 참 이렇게 물론 뭐 그냥 이스무하지만 그 안에서 들어있는 그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누군가의 절제로 얻어지는, 누군가의 인내로 얻어지는 것이 평화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불화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화할 일이 있지만 불화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평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의 이런 희생이 없다면 평화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평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구현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화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힘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은 싸우고 다투고 투쟁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진짜 평화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평화도 그렇고요. 어떤 모든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의 평화는 힘으로 절대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를 이루어내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악을 버려야 된다. 악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 힘써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사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화평에 대한 은혜를 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 또 평화의 도구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팔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바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그 삶을 추구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화평과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도자가 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원의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모든 곳에 무엇이 임하는가? 평화가 임한다. 화평이 임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된다. 악을 버려야 된다. 17절 상반무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잘해주던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나에게 못해주는, 항상 나에게 악을 베푸는, 항상 나에게 시기와 질투로 나쁜 일을 서슴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 다 포함한 그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 우리가 당한 이상으로 안갚음을 해주고 싶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심리를 죄성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당했으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최소한 내가 당한 것 이상은 해야겠다.
그렇죠? 최소한 내가 당한 것 이상. 예. 그러니까 더 말로 받는 거죠. 예. 예. 나는 되로 주었는데 상대가 나에게 말로 더하게 주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제 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이제 보복 전쟁, 이것들 계속, 심지어 무역에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역 보복 막 이런 거. 왜 그렇습니까? 다 이 세상의 죄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으로는, 보복으로는 어떤 평화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악은 언제나 더 큰 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그가 나에게 행한 악으로 인해서 그 합당에 나도 그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 내가 대항한 그 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느냐, 이해해 주시느냐, 그래 네가 그만큼 당했으니까 네가 그만큼 하는 것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악 그리고 나의 악 하나님 따라 먹을 수 있죠. 내가 행한 악, 그건 나의 핑계지. 하나님은 그걸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일화인데요. 어떤 살인범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갇힌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치 자기가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분노 속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실제 그럴 만한 또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살인범의 형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직이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자기의 절친한 친구인 주지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의를 했습니다. 형은 주지사 친구와 함께 대통령에게 그의 동생을 사면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고, 대통령은 살인범의 형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첨작해서 동생을 사면할 수 있는 그 사면권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제 살인범의 형은 이제 그 사면권을, 그 공문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동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동생을 만나서 형은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만일 죽지 않고 이곳을 살아서 빠져나간다면 넌 뭘 하겠냐?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뜻밖에도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님, 나는 복수심에 불타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가서 결코 내가 내게 사형언도를 내린 그런 판사와 법정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반드시 내가 죽일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반드시 해야 내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있는 사면장을 그대로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은 집행됐다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우리의 악함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사면장을 그대로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죠. 그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악을 무기로 삼지 않아요. 악을 우리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를 저주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수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 있죠.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가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듣지 않았고 결국엔 돌로 쳐서 그를 죽였죠. 그 마지막에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 원수를 꼭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셔서 저들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 살리고자 한 얘기지, 저들에게 해끼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들은 그대로 그 죄값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날 성경에는 스데반의 그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는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바로 스데반이 그 원수를 향해서 했던 신앙의 모습이고,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잖아요.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것이 무슨 죄인지도 알지 못하니 그 죄를 사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그대로 스데반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신앙의 힘으로 그걸 대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기도로 맺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만약 그 악을 다 온전히 그에게 돌려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평화의 기도가 바로 바울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둘지 않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열매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갚지 않았던 스데반의 모습,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이뤄냈던 스데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냥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냥 그가 나에게 행한 악을 보면서 그냥 악으로 그에게 대항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악으로 나에게 행한 그에게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선이다. 그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쉽지 이제 맞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읽을 때는 참 쉬운 일이죠. 뭐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어려운 일이 이제 이런 일들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선을 행하라고 이제 이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선을 행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기차가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을 때 시골에서는 그 기차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이제 기찻길에 가서 놀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도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작실한지 모르겠는데 기차 선로 위에 돌멩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기차가 이기는지 돌이 이기는지 막 이런 걸 막 했었어요. 참 위험스러운 일이죠. 위험천만한 일인데 심지어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철도청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실제로 그 창문을 깨고 거기 막 다친 사람도 1년이면 이렇게 그 발생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한 일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개구쟁이들이 이제 기차가 지나는데 돌멩이를 막 던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시간마다 이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쳐라. 그렇게 돌 던지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고 가르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안 듣는 그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안내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차가 지나가면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기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손을 흔들어라. 인사를 해라. 이제 재밌잖아요. 인사를 해라. 이제 그걸 이제 그 학급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나가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손을 흔드니까 그 기차 안에 있던 사람도 같이 손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선된 일화로 그 철도청에 이게 모범 사례로 뽑혀가지고 상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으로 악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표현이 사실 이런 일들이죠. 예. 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라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을 흔들어서 반가움을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더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된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우리의 선한 행동, 그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화는 더 빠르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종례의 교훈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세종례의 교훈.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사실 유다를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유다를 불러다가 혼내거나 이렇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행할 바를 당연히 다 하신 것,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게 세종례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우리로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악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악을 악대로 갚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악을 행한 그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절대적인 선이 바로 그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힘써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앞에서는 아무에게도 혹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해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참 평화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쉽지가 않아요. 나는
앞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끊임없이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받지 않으면, 그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없으면 참 그 공동체에서 평화를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할 수 있거든. 사실은 모든 사람으로 다 함께 이것이 추구되어져야 되는 가치가 평화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추구해야 되는 가치. 그래서 공동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의정부에 와서 안치마다 이렇게 그 축구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사람들이 다 좋은데 운동을 하면서 조그만 격하게 이제 운동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걸 주관하는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일반교회 집사예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다. 당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시작 전부터 계속해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참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의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평화의 가치, 이 평화의 가치를 함께 힘써서 추구해 나가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악을 당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또 악으로 그것을 대항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두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르지 않는 가치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이죠.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 그런데 그것이 신앙 안에 옳은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평화를 추구할 감에 있어서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 우리 19절부터 더 나가서 우리는 더 이 평화를 위해서,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12장 말씀은 뭐 처음에 12장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1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삶은 마땅한 것이다.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작은 것으로 봄을 통해서 서로 선을 행함으로 이 평화를 이뤄내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46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